전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곳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이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금요 기도회로 또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 듣는 길을 열어주시사 저희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주의 강림을 고대하는 삶,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지도상에서 이 마게도냐와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 땅에서 그 위의 지방 그 마게도냐의 그 중심 도시 데살로니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데살로니카는 아그나티아 그 도로가 있어서 동서양을 잇는 그러한 도로의 중심지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는 상업과 또한 군사용으로 그 도로가 발달이 되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는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 루트를 보면 그 지나간 갈자치를 보면 이 갈라디아 땅을 이제 지나서 이 드로아에서 이제 바로 그 빌립보로 향하지요. 빌립보에서 데살로니카를 가게 되었고 또 데살로니카에서는 다시 이제 그 유대인의 시기를 통해서
이제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옵니다. 아덴에 와서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를 보내서 3주간의 복음을 전도하는 짧은 기간의 복음 전도였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차 보내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다지게 또 부탁을 하죠. 그럴 때 디모데가 데살로니가를 다녀서 고린도로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이동을 하였고 데살로니가에 갔던 이 디모데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이 데살로니가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바로 서서 믿음의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사랑의 기쁨을 전했던 편지. 그 편지가 뭐라고 읽겠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잘 지내는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 쟁점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전해줬는데 그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일하는 것에서도 이제는 이제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일에 열심히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잠자던 자들은 재림의 부활에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면 주제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겠죠.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이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대한 그 믿음으로 잘 서 있는 성도들에 대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내용이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있었고 그 다음에 4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거룩한 삶에 대한 교훈, 즉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있는 것과 같이 주님의 강림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한 담고 있고 또 흠없는 삶에 대한 보존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한 4장, 5장에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재림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재림에 관해서 바로 잡아주는 내용을 싣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4장 13절에서부터 5장 11절까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제는 그러면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도둑같이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또 나누어서 보면 개인의 종말에 관한 교훈과 역사의 종말과 또한 연관되는 교훈, 구원론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또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그 개인의 종말에 관한 교훈은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번 또한 살펴보겠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재림에 관해서 잘못 오해를 하고 있었다고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 먼저 죽은 자들은 재림에 참여할까?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에 관해서 이 찬양에서 요 구절에서 또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에서 보는 경우에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변화되은 지 구원받은 백성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형제들로 칭을 하면서 친근함을 표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죽은 자를 표현을 할 때 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게 보통 많은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데
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즉 구원받지 못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 장례식장에 가면 정말 많이 슬프죠. 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슬픈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별에 대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이별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슬퍼하지요. 그런데 이 그 슬픔이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다음 구절에 그 이유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먼저 잔 자들이 주의 강림에 같이 합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재림 때에 그들도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즉 잠자는 자들과 물론 또한 마지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나팔 때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수련히 호련히 다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는 죽은 자들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해서 먼저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들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다시 변화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같이 우리 공중 재림으로 하시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쓰여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자는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또 23절에서는 우리가 한번 같이 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철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 모든 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우리가 휴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에 일어나는 순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16절과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고 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따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있고 친히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우리가 재림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죠. 특히 4장 16절 17절에서 보면 개인적인 부활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순서를 다시 한번 나열해서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친히 내려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뼈와 살이 다 있었습니다. 부활의 몸이,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의 몸이지만 우리 사람의 저런 뼈와 공간 이렇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하나님은 올라가셨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 영이 이만희에게 벌써 영으로 내려오셔서 벌써 이만희에게 들어갔고 이만희가 그래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친히 내려올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죠. 이건 복음이라고 말 수는 없죠. 반하는 말을 전하는 그러한 이단들의 말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호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음성이 나타날 것입니다. 주의 호령 났으니 이게 찬양에도 있게 되겠죠. 이 주님의 호령이 그때에 있을 것이고 큰 명령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을 깨우고 그리고 이 주님의 다시 오셨음을 그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느 부분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세상에 모든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만희처럼 그 한국에서 이 땅에서 부분 사람적으로 그것이 영이 임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밝히 볼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번째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팔을 불 때는 이 제사 때나 절기 때 아니면 승리 때 불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승리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모든 나팔 소리를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승리하시는 그 심판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바벨 아수르 땅에서 이제 멸망하는 것, 이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무엇입니까? 그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 이방 우리의 그 대적이 멸망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때 큰 나팔을 불리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도 다시 살아날 것이고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이래서 이 데살로니가 선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죽은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먼저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보다 먼저 일어나서 부활할 때 부활의 그 재림 군단에 같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서도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휴거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거죠. 즉 우리가 호련히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신랑 혼인 잔치에서 말씀하시듯 예표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우리가 이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러 마중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7번, 7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에 목매어 둘 필요가 없는 것이, 영원한 삶을 산다라고 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겠죠. 이 짧은 삶에서 내가 목숨을 다 내어서 이 부를 위해서 내가 너무도 뒤로 나가고 싶어서 내 자녀가 잘 살고 하기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것에서 이제 초월해서 이 다음 생에, 즉 영원히 사는 그러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들은 이제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친구 사이가 아니라 이 함께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한 결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의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이 혼인의 그러한 습관을 통해서, 그 혼인의 그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셨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아버지께서 이제 너희가 이제 신부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이 공중 재림해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신부를 다 취하러 오신다라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신부를 취해서 신랑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소망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서 정말 그 목숨을 다해서 이 내 것을 챙기기 위해서 그 욕심을 정말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난번에 주일날 제가 설교를 했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 투자를 하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삶에 투자를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다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주님과 함께 살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이 세상의 삶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는 정말 중요한 것이고, 이 삶에 따라서 내 다음 세대에 그 영원히 주님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오히려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주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먼저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늘나라에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열심히 주님께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러한 마지막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그때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렇게 알고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의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한 자들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너희들도 살고 이미 주님이 재림 전에 죽은 자들로 인해서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고, 그리고 슬퍼하거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의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역사적인 종말에 관해서 연관되는 교훈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4장은 개인적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에서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전체적인 주의 날, 그 역사적인 날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주의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날이 언제 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몇 월 며칠 날 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유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또한 그 유대 교회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모든 구약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 이 종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막연히 아는데 그 때와 시기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부활하기 전에도 말씀을 하죠. 이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에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선생님이여 이 성전에 무너질 것을 이야기할 때 그 성전에 무너질 것을 얘기하는 것은 또 종말에 관해서 성전에 무너지는 것이 종말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랬을 때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를 말씀을 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때와 시기를 우리가 어느 때다라고 말씀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다 이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날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또 그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른다. 이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즉 도둑같이 뜻밖의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랬었지만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가 그 멸망의 날 갑자기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우리 또한 요한계시록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그 신부가 이제 아까 혼인잔치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데리러 올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습니다. 이 신랑이 이제 아버지 댁으로 갑니다. 그랬을 때에 그 아버지가 집을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올 집을 다 짓습니다. 그리고 너희 아내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랑도 모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이제 신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신부는 그래서 신랑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워서 늘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이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어때야 되는가? 언제 오실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어느 때 오실는지 어느 때 오셔도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서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을 넉넉히 주시려면 주실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있어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시기와 때는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 징조를 말씀을 했고 또 한뿐만 아니라 이 빛의 자녀는 빛에 거하기 때문에 어느 때 오셔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도둑같이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는 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가 못하지는 것은 우리가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낮의 아들이기 때문에 즉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도둑같이 우리가 당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도둑이 왔어도 우리는 미리 만반의 그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은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영적 윤리적 무지의 상태죠.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가 않았습니다. 주의 믿는 자들입니다. 주의 믿는 자들은 어떻게 생활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육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빛에 속한 자는 어느 때 주님께서 오셔도 우리는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어둠에 속한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이 다른 이들과 같이 즉 어둠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의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과 같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죠? 깨어 있으라.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때에 주님이 오셔도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살아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정신을 차려서 무장해야 된다. 깨어 있으라 이 소리가 정신을 차려서 무장해야 되는 거라는 것이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 믿음은 불신과 이기심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과 이기심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리고 사랑은 미움과 탐욕의 도전으로부터 막아주고 있습니다. 소망은 또한 그릇된 많은 사상적인 것에서 우리를 공격에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는 구원의 소망을 우리는 쓰고 있죠. 투구를 쓰고 있는 것은 그러니까
구원의 투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은 무엇이냐면 소망을, 하늘 다음 세대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삶인 것이고, 이것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다른 사상, 즉 이단의 사상과 이 세상적인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제는 이 말씀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이단으로 넘어가거나 세상의 삶을 우리는 살지 않고 구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재림시에 임할 진노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이 구원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들이 재림의 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흰옷 입은 자로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소망으로 우리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의 6장에 그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이 로마서 13장 12절에서부터 14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지금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의 빛의 그러한 갑옷을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나자와 같이 단정히 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그러한 욕심으로 가득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뉴스에 미디어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기독교인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꼬집어서 나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대표하는 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 사람들 너무도 정말 싫어. 이것은 전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예수님을 믿어 교회를 나가 이것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뉴스에서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부를 축적하는 모습.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그러한 모습. 이것들이 정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너무도 그러한 사람들이 부끄럽습니다. 그것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 자신도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는 우리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정말 작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주의 모습으로 살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노력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많이 보고 정말 은혜 받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낮은 자를 위해서 섬기고 또 교만하지 않고 또 주의 나라 위해서 너무도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칭찬받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아름답게 더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지 계속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도 또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론에 관한 구체적인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 즉 정하신 것, 우리를 정하신 것은 노하심에 이르게 학침이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불의로부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미리 정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이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정하신 것이고,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함을 받는 것이 이 유대교의 말씀처럼 유대주의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자는 방종의 삶이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그 삶, 우리가 구원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행위주의로 구원을 받지 않지만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이루고 행위를 마음대로 하는 우리의 많은 교인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했고, 그것은 행위가 따라주지 않는 것은 내가 믿었다라고 하나 그것은 바로 믿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것은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서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고, 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제는 내가 죽은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 때에 다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덕을 세우고 권면하라라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차 더더욱이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라 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임을 생각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즉 죽음에 관해서 타인과 같이 슬퍼하지 말고 이제 부활의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즉 잠자는 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우리도 또한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덕을 세우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령의 전으로 건축되어 가는 과정이죠. 즉 다른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성전이 세워지고 교회를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불어 살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전 주님과 함께하는 그 전으로 건축되어가는 과정으로 그렇게 세워가라. 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도 이 모든 것이 아볼로든 또한 바울이든 또 베드로든 다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물 주고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이 터를 닦아뒀다라고 이야기했고, 다른 이가 그 위에 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늘 조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권면을 하고 주님의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세울 것인지, 그 사람의 마음을 바로 주 앞에 세울 것인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돼, 그리고 어떻게 살아도 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또 교회에 오면 우리가 너희가 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 사람들도 많고, 저가 처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광교회 같이 넓은 데 같은 사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너가 필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만남도 있으니까 좋지 않겠어? 교회 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 아니라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죽고 주님으로 사는 거, 구원의 삶을 바로 사는 거, 이것을 어떻게 세우는지 바르게 전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현재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빛의 자녀답게 늘 깨어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걱정과 근심으로 죽은 자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으로 죽은 자들, 이별하는 사람들 먼저 보낼 것이고 우리 남은 자들도 더욱더 빛의 자녀들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고 그리고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구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정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느 때에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